사람들 마음속에 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것 같은 이런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본성 깊숙이 심겨져 있는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증에 딱 맞아 떨어지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불교 쪽이에요. 그래서 108배를 해야 된다, 3000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신을 달래서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 신을 부모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신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5살 된 아이가 내가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새벽 4시 반에 막 눈 비비고 일어나가고 꼬박꼬박 졸면서 문안 인사하면 엄마가 어떨까요? 너 그러면 병 난다, 가서 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이들 그런 신앙을 해요. 근데 이 기독교의 참 원리는 신이 주는 것을 얼마만큼이나 잘 받아 누리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데 타력에 의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아주 자유로워요. 타력, 내 힘이 아닌 바깥에서 들어오는 힘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타력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너무 편안해. 그런데 자력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4-5살 된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에게 문안 전화를 드려야 부모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우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관원도, 즉 이 사람도 율법사인데 이 사람도 자기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고행, 수행,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지 그냥 오로지 사람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선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 위에는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만 의인이에요? 예수님만 의인이신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말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십계명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이 됐을 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이 사람 마음속에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이때 내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쪽을 선택하든지 사단 쪽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경험은 하나님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나는 너와 연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내 계명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까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사람들 마음속에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그리고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뭐를 하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키려면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어야지 돼요.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애 먼저 갖겠다 그러면 다 기가 막혀서 웃죠? 아이를 낳으려면 이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성관계잖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해야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먼저 연합이 되고 그 열매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연합을 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18절에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어느 계명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 계명들이다. 그 청년이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니 한 가지 계명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즉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십계명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일이 있고 그 연합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택하라. 즉 연합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렇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입장을 바꾸어 놓고 그가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그것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온 이 사람은, 이 율법사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했을 때 이 사람 아주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 이것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을 하나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은 했지만 무엇이 지금 안 되고 있느냐면 행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에요. 행하지는 않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 내 대답이 맞아.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너희들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하고 1인칭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라. 이것은 두 신이 생각을 마음속에 넣어줄 때 너는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이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지?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젠 선택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마라. 이것은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을 최우선으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나만을 최우선순위로 두게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이지? 하는 분별력을 요구하고, 두 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선택력을 요구하는 것이.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생각과 감정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떼다 밀고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과 감정이.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선택력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이 생각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네, 이 생각을 선택을 안 하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내가 죽었다, 자아가 포기됐다,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아주 확고부동하게 결심이 딱 섰을 때야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그래서 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능수능란하게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 잡념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잡념에 다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이 잡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한번 잡념을 안 하겠다고 싸워보면, 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게 돼. 이 잡념 중독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그래서 잡념 중독에 깊이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미친 마음, 죽은 마음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미친 마음, 사단의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이쪽을 향해서 살던 우리가 이쪽으로 향하는 것을 돌이키라. 반복하고 반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던 사람이 이쪽을 선택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품성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사단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별별 헌신봉사 다 했지만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방 들고 열심히 교회만 다닌 사람은 언제나 이쪽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볼 때는 누구의 품성을 나타낼까요? 이것을 세 번째 계명을 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결국은 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하나로 보는데 그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 뭐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실 때 나는 이웃사람과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남편을 참아줄 수 있고 시어머니를 참아줄 수 있고
자식을 참아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여기에 이게 없으니까. 상대방이 뭐만 집채만하게 보이느냐 하면 결점, 단점, 죄만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장점은 탁구공만 하니까, 집채만한 결점 옆에 장점은 탁구공만 하니까 이 장점을 찾으려면 막 눈을 씻고 봐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커져요? 이 사랑이 가득해지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이 탁 치고 들어올 때, 예수님, 저 이 생각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불러서 상대방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게 될 때 그 자리를 사랑이 채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배우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장점을 크게 생각하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 근데 직책은 목사야. 하나님의 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주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그들은 직업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 노래봉사를 한다든지 또 무슨 뭐 식사당번 한다든지 도르가의 일을 한다든지 이런 몸으로 막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잘못 믿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내쫓는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두 조각으로 나눴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 순수 혈통의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는 가문으로나 재산으로나 명예로나 신앙면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 지금까지 자기 생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애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참된 믿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를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놨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해서 잘 되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네, 엄마가 아이에게 잘 타이르고 가르쳐서 아이가 엄마 말에 순종을 해서 잘 되면 엄마가 제일 기뻐요. 또 반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사건건 말대답을 하고 빗나가서 잘못됐을 때 엄마가 가장 슬프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것을 하나님을 많이 슬프시게 한다 그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를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이란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선택하여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택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딴 사람이 먼저 이것을 깨달은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내 하인이 지금 집에 있는데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안수기도도 하고 이렇게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사람인 나도 말에 권세가 있어서 내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병이 나라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시고 능력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실 거 없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선택력대로 될 것이다. 내가 나를 그러한 신으로 믿었다면 너는 내가 말한 것을 현실로 볼 것이다. 그 시로 그 하인이 집에서 나버렸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그것만 선택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건 1대1로 말씀을 하셨건 말씀만 하시면 그건 100%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았고 이 다른 나라 사람이 믿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즉 너의 선택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그리고 주께 복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만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구하죠.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틀림없이 응답이라 그러는데 이게 뭔지는 이제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100% 응답을 해주시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마지막에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인 줄 알아요. 근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내 속에 넣어준 생각을 알아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준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을 때 그것이 현실로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이렇게 이러네. 이런 날은 한잔 했으면 딱 좋겠다. 마침 안주도 냉장고에 좋은 게 있는데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샥 들어와요. 근데 이쪽으로는 안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요. 이쪽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쪽을 선택하는 것을 사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것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쪽을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기도를 아무리 해봐야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 하나님 해결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테레비 드라마가 참 아슬아슬하게 끝났는데 그거 오늘 딱 보면 좋겠다. 교회 갈 시간이네. 어떻게 하지? 테레비 볼까? 교회 갈까?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자니 드라마가 너무 아슬아슬하게 끝났어. 너무 보고 싶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뜻을 정해야지 돼. 우리는 지금까지는 교회는 날마다 가는 거. 요거는 오늘 지나면 못 보니까 드라마 보고 다음에 교회 가지. 그래서 이쪽을 선택해.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 이러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테레비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못 가고 테레비를 보게 돼. 이러한 것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걸 체험해보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쪽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누구의 마음이야? 들어온 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쪽을 선택해서 기도하면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선택만 하면 그 생각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일이며 선한 일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술을 끊으라는 음성이든지 담배를 끊으라는 것이든지 쇼핑 중독에서 해방되라는 말이든지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인지 그것이 무슨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실천해보고 체험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